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긴급하게 입수한 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은혜를 받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렇게 현재랑 행복이랑 아빠랑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말 동안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고 물질로 인해 괴로움받지 않으려며 건강히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입니다. 일부 예배 때 사실은 이 영상을 틀었는데 저도 많이 웃었고요. 또 일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참 많이 웃었습니다. 왜 이 영상을 갑자기 틀게 됐느냐 하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표현이 참 그렇지만 웃을 일이 좀 없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해서 앞에 시간에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를 노려보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대전제는 사실은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주님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웃는 삶이 아니라 삶에서 기뻐할 만한 아주 특별한 제목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때로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사실은 태풍 때문에 여전히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왠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나누어지는 어떤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목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마음의 벽을 쌓지 않고 주께서 이로 하여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도 열어주시고 지금 여러분 가슴이 확 열리셨죠? 어떤 분은 웃다가 우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눈물을 닦는데 왜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건 그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하나님도 중요하고 먹을 것도 중요하고 눈 떴을 때 먹을 게 그냥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돌아보았을 때 사실은 너무 쉽게 놓치는 감사의 제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한 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 말씀의 구절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항상 맨 마지막에
축복의 기원이죠. 축도로 마칠 때 인용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거든요.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일단 지리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안 보이시면 그냥 대충 저렇게 색깔이 푸르스름한 거는 바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지중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왠지 사람 발 모양처럼 생긴 저기가 이탈리아고, 그리고 써져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리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저기 포인트를 쫙 찍어 놓은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지금은 코린트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코린토스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바로 성경상에 나와 있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어떤 곳이냐 하면 굉장히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활발하게 상업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던 곳이에요. 왜냐? 바다가 있으니까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여기에 사실 잘 안 보이실 텐데 운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운하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운하라고 하는 건 아예 육지 있는 데에다가 수로를 내서 다시 말하면 교통뿐만이 아니라 물류가 온전히 오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인 것이죠. 원래는 네로 때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계속 안 되어지다가 지금은 조 부근에 딱 운하가 생겨서 세계 3대 운하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조금만 없다면 삥 돌아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수없이 많은 지점들이 있는데 그 운하가 생김을 통하여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 겁니다. 근데 당시로는 사실은 아직은 운하가 생기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로와 수로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업이 발달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교류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돈이 많이 오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풍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로 말미암아서 더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 지역마다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에서는 사실은 아테네가 가깝지 않습니까? 밥 먹고 항상 철학적인 논의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해는 왜 뜨나? 해는 왜 지나? 이런 얘기로 밥 먹고 시간을 내내 보내는 사람들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철학적인 것들, 그리고 각종 어떤 우상신앙들,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한 배경들이 섞이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던 이들이 배교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것에 절하는 일들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좀 감정을 섞어서 읽었는데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똑바로 안 살면 알지. 내가 가는 순간 니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만약에 최 목사가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세상에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바울 그러면 은혜인데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향하여서 그 말미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사실은 호불호가 생길 수 있는데 바울이 이와 같이 또 얘기합니다. 말씀 속에 10절 제가 읽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다시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는 것도 진심이고 뒤에 있는 것도 진심인데 이 내용을 묶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변화받지 못함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느냐 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시간들이 혹시나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이 워낙 넓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찌 보면 그 신앙의 기준이 너무 칼 같아가지고 때로는 그 곁에 사람들이 같이 못 올 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다 보니 아무리 봐도 나라고 하는 인생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 이거죠. 나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놓고 핍박하기도 했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가라고 여겼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의 복음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그 은혜의 절정을 맛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 내가 그 은혜를 얻은 자가 어떻게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냐? 절대로 못 놔.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갖는 진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도 바울의 진심만 되는 것이냐?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인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언급하면 또 마음이 속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 때문에 심란했던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주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변함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요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요하심은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 때 와가지고 물론 헌금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드리고 나름대로의 감사 제목들을 따로 구별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질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드리는 표가 그 10의 1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추석에 하나님한테 무슨 추석 빔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죠? 하나님의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창고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피조물 된 자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때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지경까지 이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감격과 은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마디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로, 그 모멸감과 조롱석에 죽는 자리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끼는 바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가운데 진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찬송의 가사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주님을 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나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값진 값어치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식 표현으로 왔다 갔다 긴가민가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결국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 하면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아마 첫째하고 둘째 사이, 특별히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첫째 아이의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부모의 편애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가정 가운데 큰 문제를 안겨주었던 것처럼 분명히 부모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첫째가 느끼기에는 자기를 향하여서 부어졌던 부모님의 사랑이 자기 동생으로 말미암아 온통 다 빼앗겨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갓 태어난 동생이 우리 애는 아닌데, 물론 그런 집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저 녀석이, 이거는 성을 구분짓지 않은 호칭입니다. 저 녀석이 내 걸 빼앗아 갔어.
그래서 어떤 집안의 큰애는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이제 아빠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 할머니랑 살래.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여러분, 그냥 우리는 웃어 넘기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반찬이나 음식을 준비할 때 제 위주로 준비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큰애가 태어났더니 사정없이 옮겨가셨어요. 여러분들처럼 이게 뭐 먹을 것에 초연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처럼 그런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말은 안 했지만 아들에게 묘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첫째와 무려 6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옛날 어른이시다 보니까 딸이 태어나면 첫째 녀석이 아들이니까 그래도 아들 위주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제 큰 녀석도 찬밥인 거죠. 모든 것은 둘째 위주로. 멘트는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멘트는 아니고, 동생 줘야 되니까 이건 먹지 마. 이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웃고 넘길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을 놓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나 크게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고 성경으로 읽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고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나로부터 옮긴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아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다른 집 사는 남편과 아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대한민국을 뭔가 엄청난 선진국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 속에 나도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리적인 표현인데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늠한 여인, 정말 세상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편이 없었고 사람들은 살기등등한 눈초리로,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그들의 눈 속에는 사랑 따윈 없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그랬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온통 그 마음속에 분노와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눈초리를 가지고 온통 레이저를 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사실은 그 장면을 고증한 영화들에 보면 너도 나도 돌멩이를 딱 손에 들고 있다가 하나씩 툭툭 떨어뜨리면서 궁시렁거리며 돌아가는 걸 봐요. 왠지 그냥 돌아가는 건 또 아니고. 그 여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인이 공포에 질려서 감히 주변을 쳐다보도 수 없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아라. 너를 향하여 그 마음 가운데에서 돌멩이를 들고 달려들었던 이들이 주변에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이
저의 평생을 통하여서 아마 분명한 사랑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제 느낌상 왠지 AB형일 것 같다 그랬죠? 성격이 다혈질이고 제가 AB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을 때도 한마디로 아무튼 언제든지 본인이 제일이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어디도 수석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 느낌은 거의 수석인 거예요. 수석 제자.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하심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앞뒤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이런 기특한 녀석 그걸 누가 도대체 너한테 가르쳐줬냐. 너의 고백이 귀하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막 칭찬하셔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 업되잖아요. AB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용서하십시오. 혹시 안 그런 AB형들 제가 그런 AB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돼서 주님이 고난당하실 걸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주님이 담담하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다. 정말 닭이 울었을 때 그 참담함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고향으로 코가 쭉 빠져서 돌아갔어요. 그가 고기를 낳고 있었지만 생업을 위한 것이긴 해도 고기를 낚는 건지 세월을 낚는 건지 모르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수로 그 디베라 그 지명이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디베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 뜻이 뭐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그 삶의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씀합니다. 제가 거기에 부연을 했죠. 코이노니아라고 원어를 썼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제라는 뜻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펠로우십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주시는 마음 속에서 함께하는 이웃들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교제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는 그 펠로우십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옆에 미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뭔가 어떤 상황과 이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들이 제 느낌에는 대한민국 땅에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을 허무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관계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도 물론이려니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 속에는 여기에 이렇게 썼지만 전달하는 운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ransportation인데 그냥 화물 트럭 같은 걸로 짐 옮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택배인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슴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함께함, 감히 동업이라는 표현을 써놓고도 제 스스로가 이 이상의 표현이 없었을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내성적인 성격들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파트너십인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니. 아니죠.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자기는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왜 자꾸 나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까? 라고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어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예배 가운데에서 이 맨 마지막 축도 가운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함께 나눈 표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항상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을 나누도록 하심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추석 명절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제사상 앞에 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영적 싸움이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제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할 때 너희와 분명히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에는 단지 기원과 바램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한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결같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또다시 주님의 강함으로 세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삶의 예배 현장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문제 잔뜩 끌어안은 자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그 문제를 모두 거두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만남, 특별히 가족들과의 만남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